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주간은 대체로 날씨가 따뜻해서 이제 봄이 오는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그동안 길에 쌓였던 이 눈도 거의 녹았고 산책하기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환자 수도 많이 줄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게 변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서 그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하네요. 어쨌든 방심하지 말고 또 서로 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애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다입니다. 작년 봄부터쯤 되죠. 우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유행하는 것을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는 그런 경험을 해왔었습니다. 뭐 장티푸스나 천연두 이런 것도 오래전에는 참 무서운 바이러스성 전염병이었다고 하죠. 콜레라, 홍역, 뭐 결핵, 한센병, 나병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요즘 우리가 겪는 상황에 가장 가까운 역사가 이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고 또 죽어서 이러다가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인류는 그때마다 또 치료제를 개발하고 또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찾아봤고 또 생활 방식의 변화를 주고 환경을 개선해서 그런 상황을 극복해 왔던 것이죠. 뭐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언제 백신이 나오나 했는데 이미 나왔고 또 보급되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냥 삶의 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팬데믹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그 지혜와 기술을 우리 인류가 이제 터득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이제 자주 이야기되는 것이 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변화된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업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학교 공부하는 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문화생활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곳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게 되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영상을 통한 예배 참여는 있었죠. 또 그것에 대한 찬반 논란도 있어 왔었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다 해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도 좀 많죠. 이제 그렇지만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들, 뭐 예를 들자면 인터넷이나 영상 매체 기술적인 발달,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인간관계 형성 방식이라든지 사회 환경에 따른 인간의 그 심리 구조의 변화 등, 전반적인 삶의 방식의 변화와 또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과 교회 그리고 예배의 전반적인 변화는 계속 있어 왔었죠. 근데 그런 변화를 애써 외면하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는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고 변화라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에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물과 같이 평범한 무언가가 포도주, 그것도 맛이 훌륭하다고 극찬을 받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말하자면 일반 금속을 이제 연금술을 통해서 금으로 바꾸려 했던 것과 이제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이제 물질로 말한다면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그 능력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항상 이런 관심들을 다른 데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허기진 상태였는데,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이라는 것이었죠. 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유혹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으로 보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에서 역시 기적의 사건보다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그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런 것이죠. 자, 우선 우리는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에 사용되는 게 많은 그 상징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서 전체의 이야기를 마치 요약해 둔 것 같은, 이 이야기 속에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어떤 완벽한 이야기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상징들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전체와 연관된 그런 상징들이 나오고요. 또 창세기에 나오는 뭐 창조 이야기라든지 유대의 전통과 초대교회 전통, 또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 대한 상징, 그리고 또 제자된 자의 삶과 관련된 그릇들이 여기서 다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있었던 일과 기적적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징이 사용되고 있다는 말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예수님도 상징을 많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제 표적이라 그러죠. 또 사인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심볼릭한 그런 사건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비유로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이게 바로 상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서를 기록한 분들도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의도가 있다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상징적인 사건들을 주로 기록했고, 또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었고요. 그래서 문자로 표현된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성경에 담겨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 이 요한복음 2장 1 절에서 11 절은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뒤에는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굳이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로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입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초대 교회에 끼친 영향까지도 이 이야기 속에 암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의 이 절정은 바로 물이 포도주, 그것도 아주 질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것에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각 요소와 전체 구조는 이 변화라는 단어, 이 변화라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전과 이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근본적인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 변화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특히 제자들에게로 이제 서서히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 이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상징으로는 뭐 그 혼인 잔치의 주인공인 뭐 신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유대 사람들의 정결 예법, 돌로 만든 물 항아리, 그다음에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일꾼들, 또 이 변화 가운데 있는 상황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것이고요. 또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말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는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해지는가 하는 것 이야기는 이 6개의 항아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행동과 그 물을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주는 상황, 이런 상황이죠. 근데 게다가 이 항아리의 물은 원래는 마실 용도로 채우는 게 아니라 씻는 용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의적으로 씻는 것이었죠. 그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손을 씻을 때 그 비누를 충분히 바르고 20초 이상 씻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문질러야지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음이 해이해지고 느슨해지면은 그냥 물만 대충 묻히고 뭐 비누도 뭐 스스스 스쳐가는, 예, 그렇게 씻고서는 '아 씻었다.'라고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예, 유대인의 종교 의식으로서 손을 씻는 것도 이런 위생적인 차원에서 깨끗하게 되도록 씻으라 하는 의미를 다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거를 마치 이제 제의가 되기 때문에 마치 죄까지 씻어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으면은 죄가 없고 안 씻으면 죄가 있다, 인제 이런 표현들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 속에서도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물을 떠서 사람에게 마시라고 준다는 것은 아주 이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손을 씻을 물을 마시게 주라. 예, 이거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스럽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말은 역시 마리아가 했던 말,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죠. 이 제의적으로 손 씻는 정도의 물이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의에서 이제는 묻고 마시는 삶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물로 손을 씻음으로 의식적으로 깨끗하다고 여기면서 마음의 죄책감을 덜었는데, 이제는 그 변화된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기쁨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기독교의 성례전에도 이제 세례가 있고 성만찬이 있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아니면 머리에 물을 부어서 그런 죄 사함을 상징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라는 제의적인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경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그 포도주가 이전에 제공되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였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이렇게 이야기죠. 예, 이것이 바로 형식주의에 대한 적절한 비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는 그 형식이 좋은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제의적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된 게 아니죠. 율법이라는 건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에 취해 버린 것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것은 덜 좋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게 한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예, 그 포도주가 이전에 좋다고 여겼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좋은 포도주에 대한 경험을 한 그 잔치를 맡은 이가 신랑에게 그 맛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참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 신랑은 잔치가 이제 바뀌면서 성경에서는 천국 혼인 잔치가 되면서 신랑이 그 이전에는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의 이적을 표징이라고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근본적인 주체가 주님이셨는데 제자들이 그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은 그들이 변화의 주체인 주님과 관계를 형성하여서 함께 변화의 주체가 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율법이 시키는 대로 관습이 시키는 대로 제의 순서가 진행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변화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삶의 경험이 없이 그냥 제의적인 관습에 머무른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셀프가 없다는 뜻이 되죠. 그런 관계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관계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변화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고자 한다면 제의적인 자리로 형식의 자리로 성도를 끌고 오려고 했는 그 교회가 이제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셨던 것처럼 성도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로 손을 씻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변화된 질 좋은 포도주를 먹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주체성을 포기하고 누군가에 의해 제공되는 무언가를 바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형식과 제의에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성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력,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형식적이고 제의적인 종교적 삶의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천국의 백성의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생동감을 잃어버린 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